오늘 주제 제가 선창합니다. 복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고안식이 있고 영혼의 기능을 회복하는 주간입니다. 그런 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한 주간에 흐트러졌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시간인데, 이런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물론 기름진 솟아나는 축복의 열매도 차분하게 맺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 잠시 멈춤을 통해서 자신을 통찰해보는 삶과 신앙이 되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통찰해보고 방향을 좀 점검해 보는 한 주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죽이고 세월만 죽여버렸을까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수납하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복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풀려서 복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출마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이유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럴 때에 복을 받지 않고 싶어도 안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사업장 되시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물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계절이죠. 산을 바라보면 짙은 푸르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밭에서는 감자나 고추나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익어가는 계절. 우리 주일학교 앞에 잘 집중하세요. 오늘 선물도 있어요. 주일학교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겨울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이런 사계절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급되는 귀한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조성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서 심고 거두고 누리며 산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너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잘 나갈 때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고 거두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렵다고요?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교회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교회 안 나갈 때 잘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교회 안 나갔으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었어. 벌써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놓친 고기가 크다고만 생각을 할까요? 잡지 못한 거 왜 생각을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좀 영어로 잘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 가서 또 잘이라고 하는 게 또 목사님 영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흔적을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고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계절이 그냥 왔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나이만 들어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주도성의 자원과 창의적 열정과 비전이 담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고 각 분야에서
픽업을 해서 들어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복되고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분야에서 비슷타임대로 푸짐한 대로 또 아름드리 대로 각각에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 잘 모르시는 분은 없죠. 다 압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어요? 진짜요? 봤어요? 맞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또 혹시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싸우는 것을 안 봐서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잘 돌봐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 장면, 싸움의 장면이 아니라 싸우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직전의 상황,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잡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복되고 선한 일에 다윗을 픽업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과 골리앗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키가 큰 사람을 골라서 짱도 들고 싸워도 너는 이길 것이다,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연이든 섭이든 필연이든 우리가 만나게 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거 전부 다가 골리앗입니다. 엄청난 큰 바위덩어리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픽업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서 삶의 큰 엄청나게 큰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 해결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겉모양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의 속, 말씀의 행간도 살필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므로 각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골리앗의 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의 키가 우리 센치로 따지면요 3m예요. 3m에 달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포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다. 여호와 이름 능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천천히 함께 할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거둘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네.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육적 장신의 거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전쟁하러 나왔지 않냐? 그리고 우리 다 싸우고 난리다. 그 중에 대표 하나 뽑아내라. 대표 선수를 선정해서 와라, 나와, 맞짱 뜨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짱 떠가지고 지는 쪽이 상대방의 종이 되자. 이렇게 딱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자신 있어. 누구든지 나한테 덤벼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깔보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면서 약발을 올립니다. 근데 이것도 합의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뭘 하면 꼭 일주일 아니면 40일이에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함께 해보세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40일을 조속으로 나왔으니까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오늘 기준 40번? 40번 조속으로 하니까 80번을
징그러운 놈이죠. 징그러운 놈. 너 나와. 지가 이제 일진이다 이거예요. 블레셋 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팀에서도 하나 데리고 나와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배다 되는 사람하고 싸울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체격적인 차이가 나도 좀 어느 정도 나야까지가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지 라고 하면서 한번 덤벼볼 생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많으면요 엄두도 못 내요. 저는 키 큰 사람들 옆에 제가 잘 안 가요. 잘못 쓰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 딱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원래 나타난 배경은 형들이 자기나 아니나 이거 살펴보러 간 거예요. 갔는데 골리앗이 그런 엉뚱한 소리라고 너 나와 대표 선수 뽑아내 뭐 이렇게 되니까는 이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사하가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도대체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사하가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이러면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불경죄 나중에 잘못되면 큰일 나요. 자, 이 말을 들은 주변 군사들이 사울 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왔는데 아주 이런 혈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쳐 죽이겠다는 어떤 그런 기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르죠. 그때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성품과 가치관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엄청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엄청난 부귀와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다윗은요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피가 뺀 거예요. 32절 함께 할게요.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죄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고 겁이 나갖고 지금 꼬리를 탁 내리고 있는데 사울은 딱 나타나갖고 저놈 때문에 낙심하지 마.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지태양단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그렇고 뒤로 빠지자니 그렇고 무기력했죠. 이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얼핏 보면요 20세 전후의 다윗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당히 무리한 듯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호기처럼 보이고 혈기 부리다도 죽어 이러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면 가평에 가면은 남이섬 있죠. 거기 남이섬에 관련된 장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이 장군이죠. 남이 장군이 시 쓴 거 아시죠? 시작.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천벌이 그러면 남이 장군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 그러죠? 남아 20에 미평국이면 후세수신 대장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남아 장군이 20세예요, 20세. 다윗도 20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자기 주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까짓 이기지 못할까? 난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충만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효능성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평생 가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왜 못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그 현대 자동차, 현대 그룹 정교 회장이 했던 것 아닙니까? 임원회의를 하는데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김 이사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이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정 이사는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안 해봤잖아. 유조선 갖다 들이하고 그래갖고 조선 개척 다 한 건 아닙니까? 저와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기 주도성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주도성을 가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태산 같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한번 합니다. 시작. 마음이 바뀌면 뭐야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왜 나오고 다시 시작.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니 다 맞아요. 근데 좋아. 퍼즐 맞추면 다 맞아요. 자 생각을 바꾸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주도성을 가진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복된 자리, 선한 일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동에서 뭐가 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도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해 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함락시키기 어려운 연구성을 만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자연법이 아닙니다. 힘에 붙여서 어떻게 해볼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 무력해지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두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조차 못하고 풀이 죽어서 기가 빠지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바라보면요 문제는 해결되고 풀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문제가 꼬이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한번 갑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를 썼다가 다 따라하도록 썼다가 내가 지워버렸어. 왜냐면 쓰면 다 금방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문제가 꼬이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이제 한번 갑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상황 크게 보면 문제가 보이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친구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눅을 들고 꼬리를 내리고 깨깨깨깨해야 합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고 소망 없는 미래가 없다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막에서도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어라 이럴 때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그 갈라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가 뭔데 나무 쪼가리가 갖다가 대면 그게 갈라진 거예요? 안 됩니다. 갈라진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뭘 불어서요? 동풍을 불어서.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던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물이 깊어갖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단강을 가보니까 상당히 깊어요. 물이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차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저도 물에 들어가고 통보해보니까 왔지만 거기에서 요단강이 멈췄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했는데 법궤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무짝이 들어간다고 해서 강이 갈라집니까? 멈춥니까? 흐르던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성 주변을 7번 돈다고 해서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 엄청난 그 성두께의 벽들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기 주도성을 통해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힘든 환경이 있다면 극복하고 유혹에 약한 자신을 이겨내고 복된 자리로 이동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책임감이 강하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34,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주나이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죠. 양을 치다 보면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은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맹수들이 나와서 양을 잡아먹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곰이나 사자를 치고 수염을 잡고 쳐 죽이면서 양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윗의 성품 성실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감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많은 양무리 중에서 양 한두 마리 내주면 그만 아닌가요? 사자가 왔어요. 곰이 왔어요. 그래? 이거 가서 드세요?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뭐 수십 마리 먹은 거 아니었잖아요. 한 번에. 자, 성실하지 않았다면 책임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맡겨진 책임, 사명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권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권리는 누리는데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묻어가려고 합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재물을 쌓기보다는 1억 천금을 누립니다. 직분 가지고 있으나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 하나는 봉사의 직무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순종은 하지 않고 열매는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첫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딱 피감이 되면서 거기에 쓰임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소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경영합니다. 영혼 경영합니다. 신앙 경영합니다. 사업 경영합니다. 경영자예요.
근데 경영자는 뭐라 그러죠?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서 크게 쓰임받고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어영부영하고 설렁설렁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렁탕 집에서는 안 가요. 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윗은 훈련되고 준비된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됩시다.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네,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목장에 나와서 양을 치고 맹수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고 훈련하던 시기가 있었고 손가락도 다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훈련을 통해서 단련됐습니다. 마침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서야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피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아닙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딱 10년 나옵니다. 각 분야에서 1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그제서야 전문가라고 우리가 칭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아웃라이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만 지킨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없이 환골탈태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투자될 때에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들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각각에게 짝지워진 그 부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체가 없고 착시 현장을 갖고 오는 공허한 이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계시의 소리가 들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오늘부터 신학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돼. 신비한 환상과 같은 엉뚱한 것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걸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하늘에 떠다니는 뜬구름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안 잡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생각에 허송세월을 보내요. 이번만, 1년만, 3년만, 그러다가 10년, 20년 다 갑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현실적인 감각에 눈을 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평소에 주어진 사명의 현장, 교회에 맡은 직분, 신급에 맞는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탁 피갑되어서 정말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이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을 쓰신 거예요. 37절 함께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맹수들과의 혈투에서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용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들다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공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광야에서 우리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죄의 아까운데 있었는데 영생 복락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삶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에 봉착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는 거대한 골리앗과 그러한 유혹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볼게요.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합된 거예요. 40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몸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한편성을 갖고 나가는데 주변에서 뭐 칼 갖고 가, 방패 가지고 가, 투구 가지고 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었더니 거추장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내게 이것은 익숙하지 않으니 라고 하면서 다 벗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조약돌 5개, 그것을 돌려서 던질 수 있는 물배 하나, 그것만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칼이나 갑옷이나 방패들은요, 자신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매끄러운 돌이나 물매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말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바꿔 얘기하면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는 거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장점이나 잘하는 것들을 애써 외면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만 호흡하듯이 그냥 막 뒤집어 박아버리고 끄집어 올리고, 그러다 보니 지지와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판과 시기와 정죄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쥐를 잘하나? 몇 분과 인사합시다. 너는 잘하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사람이 잘한 것 99가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 안 합니다. 잘못한 거 1가지 기억할까,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사단은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뭐예요? 1가지 잘못한 거, 99가지 잘못한 거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1가지 잘한 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1가지 잘한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사람이 99가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잘한 것을 못 보게 해요. 1가지 잘못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정죄하고 죽여버리라고 해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99가지 못한 거 안 봐요. 1가지 잘한 거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고 그 사람의 재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다 자신의 장점을 살린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조그만 조약돌 5개, 짱돌 5개 갖고 나가서 3m 되는 거인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그는 3부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부 때 궁금하시는 것도 절대 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적 자원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나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비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장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에너지가 참 많아 보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장점이 많고 에너지가 참 많다는 걸 인식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장점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남편을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길 좀 살려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살려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장점을 많이 사용하심으로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쓰임받은 이유가 있겠죠?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다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안 나왔죠?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음으로써 엄청난 국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서 마침내 복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픽업의 대상이 되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